우리 473장 내 맘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랜만에 부르니까 음이 이상하네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또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우리가 항상 위로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 장막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성전은 뭐냐면 성막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과 족속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창세기 12장,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4대 만에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4대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400년이라는 또 430년이라는 4대가 걸쳐서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근데 애굽은 세상을 뜻하죠. 그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뭐예요? 바로 천국을 뜻하고 천년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을 허락하시는데 제1성전이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뭘 주셨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하늘을 이제 하늘이 이제 머리고 땅이 발등상이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죠.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법궤가 어디다가 이제 모셔야 되는데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에 있을 때는 텐트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 성막 같은 그런 텐트 안에 모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렇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간직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죠? 다윗은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웠고요. 그 주변에 뭐 아시리아, 이 블레셋 막 너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막 우리나라를 침공했잖아요. 중공부터 에웨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무찌른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요? 지금 제가 강사예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착각하신 줄 알고 아니 그때가 선제를 못 졌다고 아까 그랬는데 다윗이 선제를 지셨다고 그래서 알았어.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고. 아니 자꾸 왜 그러세요?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지금 다 녹음 들어갑니다. 그냥 들으세요. 자,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거를.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지을 재료를 다 만들어 놓았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누구에게 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라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궁금하더라도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제가 헷갈려서 설교할 정도면 난 치매 환자예요. 그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고 싶은데 이제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이름이 뭐야?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샬롬 같은 거예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그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일단은 통일 왕국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샬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예루살렘에 거기다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어디다 바쳤죠? 어느 산에?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모리아산이고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리고 이삭을 드린 것도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뭐가 됐냐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 성막은 뭐 하는 것이냐면 예배 드리는 거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거잖아요. 죄가 속해져야 구원받죠.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고 다윗 때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블레셋이 뭘 가져갔어요? 그거를 가져갔잖아요. 전쟁 때 엘리 제사장 아들 빈하스와 홈니가 엘리 제사장만큼 그렇게 영적이지가 않고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성막에 재물 가지고 오는 거 다 훔쳐가지고 자기네가 먹고 막 그런 불경건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누가 나왔어요? 전무후무한 선지자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예언을 했어요. 법궤를 뺏길 것이고 엘리 제사장 집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직분을 잘 성스럽게 거룩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이셨고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선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뭘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승할 거로 믿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로 하나님을 빌미 삼고 하나님 도구 삼고 자기네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자기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우상으로 섬겼다 해서 제일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또 저주가 내려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올 때 오르나 타작 마당에서 이제 그거를 법궤가 막 그게 이제 소들이 뛰니까 그거를 만진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돈을 주고. 거기가 어디였냐면 모리아 산이었어요. 이삭을 바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법궤를 찾아왔더니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법궤를 모실 이제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 법궤를 말씀의 법궤를 거기다가 모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사울 왕의 첫째 딸이 누구예요? 미갈. 그래서 미갈에게 이 그러니까 다윗을 미갈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요. 첫째 딸. 근데 그 딸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배워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100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포피를 갖고 와서 미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거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야. 근데 다윗이 이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다윗은 무조건 전쟁을 나가지 않고요. 꼭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도장이 내려와야 되고 해라 사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백전백승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인이 안 떨어졌을 때 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여쭤보거든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해야 되는 일도 있죠. 그리고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일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리잖아.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거 했다가 괜히 엄한 꼴 당하고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죠. 특히 뭐 사업하시고 이러면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내가 계약을 하리까 말리까? 여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100%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이제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으니까 피를 안 묻혔으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게 제1성전이에요. 제1성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금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모형을 그대로 건물 성전으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성,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그 식민지, 로마 식민지를 겪으면서 이제 헤롯 그쪽에 에피파네스 뭐 그쪽 저기랑 해가지고선 다 그게 무너지고 바벨론이 침략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다시 고토 자기네 땅으로 돌아온다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이게 어디 있냐면 지금 이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성전의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스가랴서랑 연결돼요. 그때 이제 왕 같은 그러한 귀족 출신의 리더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고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와서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 헤롯 대왕 때 이 성전을 다시 만들었는데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일찍 끝내려 했더니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0절. 잠깐.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영적인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제1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 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디아스포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없어졌다가 1945년에 이제 그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 해방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적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 가까운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면 나라의 국민성도 잃어버리고요. 종교성도 잃어버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회파되고 소멸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인 2세, 3세들은 한국말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왜 그게 없어지지 않았냐면 성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있을 때 성막에서도 모세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멘.
성전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전 세계 2000여 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동쪽 창문을 열고 뭐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그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들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제2성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 제물이나 예배를,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뭘로 만든 거예요? 성전이라는 보이는 성전에 국한시켜서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를 섬기는 잘못된 종교관이 돼버린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전이 우상화되고 헤롯 때는 헤롯 성전을 막 어마무시하게 막 아름답게 지어가지고서 하니까 막 이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헐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 이거 46년 동안에 우리가 지은 건데 이거를 헐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뭐와 같아요? 신성 모독죄죠.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도 그것이 나중에 이 요한복음,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을 때, 아, 이 성전이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의 자신 육체였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뭘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었을 때 보이는 육체는 반드시 헐어야 되고, 육체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 거죠. 영적 원리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진 지 사흘,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육체를 뭘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당, 뭐 예배당,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배드리는 처소고, 지금 회당같이 그런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형적, 건물적 이런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죠. 저도 가봤는데 베드로 성전부터 유럽의 고층의 그러한 예배당 이런 데 보면은 로코코 시대, 바로코 시대, 르네상스 시대 해가지고 뾰족탑으로 해가지고 조각부터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짓는데 그게 다 지금 교회가 교회 됐어요? 뭐가 됐어요? 예배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유형적 보이는 그게 우상되면 안 되고,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와 하나님이 지심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왜 오셨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초소가 성전이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그곳이 어디였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 증거의 장막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들은 대로 행한다 그러시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보내주실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럼 성전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리 마음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예요? 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믿습니까? 그러니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누가 오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다. 그래야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시면 우리 젊은 어머니가 우리 귀한 아드님하고 오셔서 조금 더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시죠? 그런데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와,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성전은 어디였어요? 노아의 방주. 그쵸? 노아의 방주도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을 노아가 그냥 알아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경험으로 지었어요. 하늘에서 모든 측량법과 치수와 재료와 짓는 모든 청사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죠? 우리 아들 노아 할아버지 알죠? 응. 넌 진짜 똑똑해. 네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정도면 엄청 어른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난 애야. 그 노아 할아버지 보고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아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가르쳐주실까요? 하나님이. 아까 100% 응답받는 비결 알려드렸죠. 다윗은 100전 100승이었어. 그런데 올라가릴까 말릴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전쟁에 나가라. 이것을 해라 그러면 100% 이기는 거예요. 100% 응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나님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그 지혜를 받으면 진짜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처음 온 아들은 최고 리더가 될 수 있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유치부부터 초등부 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목사님들서부터 다 그냥 완전히 멀티로 하나님 다 사역을 시키셨거든. 그래가지고 초등부에서 제가 집회하면요 애들이 마음에 나고 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다 그래서 그치? 평강교회. 지금 저희가 여기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하고 성막을 주셨잖아. 근데 그 성막도 하나님이 다
치수를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재료도 정확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100%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 시대 때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제3성전이 이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전이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갈대로 다 성전의 치수를 다 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뭐 하실까요? 우리 안에 갈대는 말씀의 자예요. 말씀의 자.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 말씀의 치수. 그러니 이 말씀의 자로 우리 마음 성전을 딱딱 재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규격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와 방법이 다 뭘로 지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거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 영원토록 있는 말씀으로 거룩한 씨로 거듭나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버린 돌이 됐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퉁이 돌이 돼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래? 너희가 산돌로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을 중심으로 산돌로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습니까? 네. 하늘로부터 이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뭘로 지어져야 돼요? 말씀의 돌, 산돌. 그러니까 그 산돌은 누구예요? 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선 이제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물을 주셨으니까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졌죠.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산 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 요 정도 믿음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요 정도 말씀 깨닫고 요 정도 뭐 성경 뭐 여러분 몇 독하셨어요? 몇 독? 응?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몇 독하셨어요? 저는 말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 서원해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오랜 세월 동안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을 꿰뚫어 주신 만큼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번 목요일도 여기 꽉 찼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의와 진의의 뜻이 있어요. 인본주의 해석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겉으로 그냥 국어 공부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렇게 어린아이들도 제가 유치부 설교하면요. 높은 그런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영혼육이 있죠. 저 아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의 말씀을 다 깨달아요. 할렐루야. 너 이제 오늘 찍혔다. 목사님한테 이제 너 여기 와야 돼. 최연소 영광의 교회 교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치부도 할 거고 다 할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규격이 있어요. 성전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고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형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경배하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 다 죽이래. 친구, 친척 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레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다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 근데 그 3,000명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몇 명이 회개했죠? 3,000명.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마당뜰만 받고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규격에 맞도록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다 말씀의 재로 다 측량하시고 재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42달 마당들을 밟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리라. 자,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한 이래가 남잖아요. 한 이래가 뭐냐면 7년이거든요. 7?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히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7년 대환란에 넘겨지는 자들이 있어. 근데 그게 42달,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그게 뭐냐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번을 너희는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겠죠. 지금 요번에 그 G20 거기에서 모든 이제 앞으로 팬데믹 더한 슈퍼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공유해가지고 서로 협정을 맺어서 뭐 이제 이런 백신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전자화폐 이미 다 코인이고 뭐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공식화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단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체결했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요즘에 AI 시대잖아. 그치? AI가 지금 진화하고 있어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 13장에 보면 막 짐승이 말을 하잖아. 권세를 얻어서. 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짐승이 무슨 우상이 말을 해. 우상. 로봇 같은 게 말을 해. 와,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능해요? 안 가능해, 아들? 가능하지? 지금 AI가 다 기계 로봇,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걔네가 뭐 해? 전쟁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뭐 대화도 하고 모든 거 다 만들어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 그러면은 지금 막 전 세계가 지금 핵 그러지 아들. 응? 김정은이 봤지. 자기 딸 너만 안에 데리고 나왔잖아. 딸 데리고 와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아빠가 전 세계의 지존이다. 아니 어떻게 그치? 자기 딸에게 전 세계 살상 다 인구를 멸종시킬 만한 핵 무기를 다 죽이는 그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거를 딸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너는 행복한 아이야. 저렇게 엄마가 여기 요한계시록 강해를 널 데리고 왔잖아. 대단한 너는 축복받은 애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것도 다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성경에 100%다 예언돼 있어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도 막 지금 뭐래요? 선제 공격을 한다, 핵을 쓴다, 그리고 난리가 났죠. 일본도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다, 막 난리가 났고 선제로 북한을 때릴 수 있다.
지금 다 핵 전쟁 팬데믹 다 막 공포 그리고 기후 이변으로 기상 이변으로 그냥 온 세계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선 멸망이 온다 그러잖아요. 지구 멸망이 몇십 년 후에 다 물에 잠긴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그게 적중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우리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이때라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아멘. 저런 아이들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때 다음 자녀 세대를 이끌어 나갈 빛의 사자, 빛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송도 주사랑교회 가서 집회했잖아요. 거기에 너만한 애들이 다 히브리 말로 찬양을 해. 거기에 다 10대, 20대들이 다 막, 그죠? 온 성전을 가득 메우고, 와. 그래가지고선 지금 다 뭐 이태원 사건 알지 아들아? 응? 그거 왜 죽었어? 깔려서 왜 깔렸어? 뭐 하려 갔어? 할로윈이 무슨 놀이야? 귀신 놀이. 귀신 복장하고 귀신 해가지고서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런 거 좋아하다가는 어떻게 돼? 마귀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다 죽는 거야. 그럼 누가 일어나야 돼? 너 같은 애들이 일어나야 돼. 너 같은 애들이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선 그런 애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할렐루야.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은 저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막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죠. 자,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노예로 끌려갔지. 요셉 아니 너? 다니엘 아니? 다 노예로 끌려갔잖아. 와,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거 일반 사람보다 100배를 더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총리가 됐잖아. 에스더도 왕비가 되고.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저 얼굴도 잘생겼잖아. 복스럽게 생겼.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흥분이 됐어. 지금 그냥 몇십 분만 하고 끝내려고 했다가 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시고 또 저런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됨을 믿으십니까?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 성령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참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나치에 아우슈비츠에 600만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수난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 거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타락하고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꺾이고 찍힌 바가 되리라. 주님께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산돌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아버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뜻하지 않게 귀하신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과 또 그 귀한 아드님 아버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총명과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지혜로운 기름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일린 집사님 불 좀 꺼주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